네, 우리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충청도식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God bless you. 네, 축복합니다. 세상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주말까지 놀 계획을 짜고 그 일정대로 나아갔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을 쉽게 예를 들면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것이죠. 미시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겁니다. 시야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관점이 잘 갖춰졌을 때 저 사람은 시야가 밝다, 넓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숲만 봐서는 안 되고 나무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무만 봐서는 안 되고 숲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 거시적 관점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선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딱 들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저기 미국 오지나 아프리카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까지 가는 것이 선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차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저 선교사님들, 결단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저 사람들이만 하는 것이 선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땅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변화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저 땅끝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비전은 땅끝을 품겠지만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 자리에서부터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셨나? 무엇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나? 그 내용은 제자들과 현재 우리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지상 대위임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름부터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명령이 무엇인가?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을 모이라고 하셨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12명. 근데 11명을 모이라고 하십니다. 왜 11명이 됐죠? 한 사람이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11명이에요. 그 11명이 이제 모여서 예수를 배웠고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정말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군요 하면서 경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뒤에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초월적인 그 예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앞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신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동행했고 부활을 받고 초월적인 능력을 받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좀 성숙하지 못할 때, 믿음이 약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제 귓가에다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럼 진짜 100% 믿겠습니다. 아니 200%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양털 시험 저에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이 의심 다 버려버리고 진짜 모든 거 헌신해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고도 경험하고도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1%의 여지라도 있으면 그것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0%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지금 4가지를 명령을 제시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지상 최대 명령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4가지 명령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인 가라라는 동사 시제 원문을 보면은 가라가 아니라 가면서라고 해석하면 더 정확합니다. 가면서. 가면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저것 논의하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안주해 있지 말고 그것이 안정적이다고 거기서 편안함을 누리지 말고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성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성적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망설이는 거죠. 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다 재보고 계산해보고 결국은 안 됩니다 하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단 가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다면 일단 가라는 거예요. 멈춰 서지 말고 너무 인간적인 생각들 하지 말고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떠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요셉도 떠났고요. 야곱도 떠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떠났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안주하지 않고 떠난 거예요. 떠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안주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부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예배부를 섬기다가 올해부터 선교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부 안에도 2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부가 있고 국내 선교부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부는 말 그대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부는 국내에서 하는 그런 선교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말 그대로 국내 선교부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다 기억하십니까?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방향성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태신자 초청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도 말고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품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잔치를 하기 전에 얼마나 함께 중보하면서 준비하고 또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태신자를 품고, 또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슨 움직임을 하고 있냐면 우리 이전에 금호중앙교회에는 노방전도 팀이 한 3개, 4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최근까지 조금은 이렇게 침체되면서 그 조직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금 이 전도를 일으키자 하면서 그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국내 선교부장님과 차장님들의 좋습니다 하면서 그 열정이 하나가 돼서 노방전도를 해봅시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9월 달에는 국내 선교팀만 아니라 뭐 여전도회만 아니라 권사회만 아니라 전 교인이 일어나서 나가자, 가자 노방전도 하러 나가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박민숙 권사님이 홀로 좀 뛰고 계십니다.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가 되면은 그때 섭외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 가능하신 분들을 한두 분씩 섭외를 해가지고 저기 신금무역 근처로 전도를 하러 나가십니다. 참 저도 저녁에는 아기를 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자주는 못 갔지만 한 번 아기랑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우리 신금무역이 얼마나 깊습니까? 한번 올라오려고 하면 계단을 너무 많이 올라와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지쳐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주면은요, 일단 기본 체력적으로 딸리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도 안 좋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허기진 상태이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예전처럼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표정을 보면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 전도 부장님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선물은 뭘 주냐면요, 저희 교회 그 브로셔가 굉장히 매끈하게 잘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이번에 브로셔가 나와가지고 그 브로셔랑 또 쓰레기 봉투 10리터짜리 그거를 끼워서 나눠드립니다. 그럼 교회에 대한 설명도 있고, 여름에 가정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빨리빨리 쓰레기를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이 얼마나 귀한지 쓰레기 봉투 받으면 좋겠다.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국내 선교부에서 또 목사님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요즘 선물을 뭐 하면 좋을까? 먹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 요즘은 안 될 것 같고 하다가 쓰레기 봉투 괜찮을 것 같다, 실용적이지 않냐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쓰레기 봉투가 탐나서 마스크를 쓰고 또 받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말고 교회 밖에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또 8월에는 주일날 해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나가면, 왜 나가냐면 한번 체감해 보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어디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노방 전도를 하면 가장 괜찮을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한번 우리가 먼저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노방 전도를 왜 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이 노방 전도 굳이 옛날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더 효율적이고 더 괜찮은 방법들이 있는데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 1차원적이긴 하지만 일단 가자는 거예요. 일단 가면서 다른 일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효율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당장에 쉽게 할 수 있는 건 노방전도, 물론 기도하고 무장해서 나가야겠죠. 그러나 일단 당장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노방전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간 거예요. 9월 달에는 정말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금오역뿐만 아니라 또 서울 곳곳을 향해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고라는 동사 가운데 뒤에 나오는 것들은 수식어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이 메인인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최대 명령 가운데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식어라는 거예요. 수식어.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게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 전해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의자에 엉덩이 붙여서 앉히면 그게 제자 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과정을 우리가 생략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깨닫고 다시금 주 안에서 거듭납니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양육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하는 거에 있어서 지식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지식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 말씀과 신앙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코치해주는 역할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는 바로 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 어떤 행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목적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점에서 참 장점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부를 보시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먼저 요즘 교회마다 교육부가 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부가 없어집니다. 아기를 안 낳는 것도 있고 교회마다 교육부가 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유아 유치부가 있고 아동부가 있고 청소년부가 있고 또 청년부가 다 버젓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죠?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지만 교육부를 또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부 끝나고 가끔씩 짬을 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순회할 때가 있습니다. 유아부도 갔다가 아동부도 갔다가 한번 보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이뻐하는지, 유아유치부 애기들은 혹시라도 다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품어주시고 또 얼마나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지 한번 지나가시다가 한번 기도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또 아동부 친구들은 이제 좀 성숙했어요. 좀 말도 잘 안 들어서 약간 미운 털이 박혔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런 눈빛이 아닙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는 말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들어주면서 그렇구나, 네가 정말 그런 생각이구나 하면서 품어주십니다. 사랑이 느껴져요. 청소년부는 어떻게 하시냐? 청소년부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나 걱정이 되시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저희 교회에서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간식을 만들어요. 저희 교회 선생님들이 손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음식을 만들어서 간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너무 냄새가 좋아서 처음에 허겁지겁 먹었어요. 이게 웬 음식이냐 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지금 드시면 어떡하냐고요. 왜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거는 아이들이 먼저 먹고 아이들이 최대한 다 먹고 나서 남으면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때 제가 너무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본능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이 맛에 끌렸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아, 아이들을 먼저 먹이고 한 그릇만 주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은 한참 성장기이지, 먹고 또 먹을 수도 있고 모자라면 더 갖다 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요, 먹는 것까지도 아이들 먼저, 아이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소그룹 교육이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성경 또 신앙 지식을 가르쳐드리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장영 양육부를 중심으로 지금 이 소그룹 교육을 해왔는데요. 보면은요 좀 안타까운 게 듣는 사람만 듣고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꼭 보면은 그 멤버예요. 똑같은 멤버가 오시고 저분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안 오세요. 또 때로는 인원이 좀 부족해서 이게 좀 운영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자를 삼는 것에 있어서 먼저 누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될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있으면 다음부터 그런 소그룹 그 강의가 있으면 우리 전 교인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가 원하는 그 소그룹마다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의 그 강의가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삼는 거지. 그래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준비가 안 돼서 제자 삼을 준비가 안 됐어 하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나를 배신도 하고 의심도 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초월적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가 선교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권능은 두나미스, 들어보셨죠? 두나미스. 찬양팀 이름 많죠. 두나미스.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권능이에요. 우리가 주저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의심이 많고 나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선교적 삶이 시작될 때, 그것이 전제됐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폭발적인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런 선교적인 삶, 제자 삼는 일을 하면은 매일매일 어떤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폭발적인 하늘과 땅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망설임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했습니다. 1등을 하면 금반지를 준다고 했어요. 눈이 돌아가죠. 그때 당시 18K인지 24K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금반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좀 교회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파격적인 행보죠.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아마도 한 영혼이 금보다 귀하다라는 취지로 그 일들을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설마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고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마음이 모아져서 이 금반지를 약속을 걸었습니다. 제가 눈이 돌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에 금반지 얼마나 귀합니까? 가뜩이나 용돈도 적은데 잘 됐다 싶어서 목숨을 걸고 금반지를 내가 가져가야겠지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남자 중학교인데요,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삭막합니까? 그때 당시 말죽거리 잔혹사가 유행해가지고 또 야인 시대가 유행을 해가지고 막 학교에서 막 싸움만 붙으면 동그랗게 둘러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분위기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대 당일이 됐는데
제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18명을 전도했어요. 대략적으로 18명인 것 같아요. 잘 기억은 나는 18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18명이 아니었어요. 17명이었어요. 근데 광고 시간에 이제 김덕기 학생이 1등입니다. 금반지 내가 획득했구나 하면서 기분 좋아하고 저 예배당 가운데 뒤편에서 한 친구가 허겁지겁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들리는 음성이 덕기 미안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를 전도를 했나 안 했나 잘 가물가물한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의 팔에 무엇이 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염주가 구슬만한 염주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리는 염주를 끼고 달려온 거예요. 아차, 저 친구 내가 기억하기로는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저 친구가 어떻게 왔지?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성숙해서 지혜로워서 어떤 전도적인 그런 선교적인 스킬이 있어서 그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했을까요? 저는요 그냥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단순히 그 두 마디였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었고 더 진지하게 얘기하면 남자애들이 남사 싫어서 그냥 아유 뭐야 하면서 가버립니다. 단순히 그 두 마디만 했는데요, 가면서 가라 했을 때 아까 어떤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폭발적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단 하면은요 나머지 일은 그 하나님의 폭발적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불교 집안의 그 한 영혼이 교회로 미안해하면서 뛰어나오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성적인 일은 아니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는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일단 고하십시오. 떠나십시오. 일단 떠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방전도도 그렇고 직접적인 그 삶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여러 가지 기준과 판단과 틀들을 가지고 자꾸 멈춰섭니다.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가 꿈은 모든 민족을 품겠지만 우리가 먼저 뛰어넘어야 될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준과 상황과 틀을 깨버리고 뛰어넘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폭발적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저 선만 넘으면 돼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요 나머지 일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민족까지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권능 가운데 날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역사가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